아멘. 지난주는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봤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지킬 것이 많고도 많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이 마음이다. 왜냐하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생명의 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오염되면 우리의 전인격이 오염이 되고 삶이 오염이 되고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음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을 잘 지키고 우리의 눈을 잘 지키고 또 우리의 발걸음도 잘 지키고 또 우리가 귀로 듣는 것도 잘 지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에 담고 마음에 담고 귀에 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을 샘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눈을 잘 지키고 입을 잘 지키고 혹은 발걸음을 잘 지키고 귀를 잘 지키고 하는 것들은 일종의 외부 오염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발걸음을 향하는 것은 그 마음으로 무언가가 들어오는 통로를 잘 통로에 해당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잘 경계하고 지켜야만 마음의 불순물이 오염이 그러니까 유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샘을 지키고 물의 근원을 지킬 때 그 외부 오염원만 차단하면 그 물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잘 유지될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물 얘기를 했어요. 동네마다 공동 우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공동 우물이 있으면 지붕을 씌우고 혹은 덮개를 씌워 놓습니다. 그것만 잘하면 그 우물 관리가 잘 되는 게 아니죠. 1년에 몇 차례씩 종종 그 우물 청소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우물에 이끼가 끼고 물때가 껴서 그냥 놔두면 아무리 뚜껑을 잘 덮어놔도 그것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오염원을 잘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주 뭐 해야 되냐면 이 내부를 잘 씻어내야 하죠. 오늘 이 마가복음 7장 사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점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것을 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대로 지켜온 결례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결례는 그 유대인들이 외출하고 돌아와서 손 씻는 의식 같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식사 전에든지 외출하고 돌아와서 특별히 이제 그 시장 같은 공공장소를 방문하고는 반드시 손을 씻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무언가를 접촉을 해서 내가 부정해질까 봐 그렇게 한 것이죠. 여기 이제 잔이나 주발이나 그릇이나 이것을 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그 잔이나 주발이나 그릇을 만졌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면 그 부정한 그릇을 터치하는 나도 어떻게 돼요? 나도 역시 부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아주 소심한 마음으로 노심초사해 가면서 열심히 그 그릇을 닦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례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위생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종교적인 부정함의 문제였어요. 이 유대인들의 결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외적인 더러움을 씻기에는 무언가 부족한 면들이 있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 보면 3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할 때 잘이라는 말은 예전 성경은 이제 부지런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사본에 따라서 이 단어가 주먹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유력한 사본은 오히려 주먹으로라는 걸 더 선호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오늘날 손을 씻는 것처럼 물에 이렇게 푹 담가서 잘 씻는다든지 흐르는 물에 정말 30초 동안 비누칠을 해서 꼼꼼히 씻는다든지 그렇게 씻는 것이 아니에요. 물을 그냥 한 움큼 이렇게 딱 쥐어서 뿌리는 것으로 그 결례를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례라는 게 뭐예요? 상당히 형식적인
어떤 의례적인 그런 행위인 것이죠. 실제로 손을 씻는다기보다 대부분 손을 씻는 흉내를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생상으로 보자면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물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결례는 위생적인 면보다는 종교적인 면이 강합니다. 종교적인 행위예요. 마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해요? 먼지를 다 떨어버리죠. 그래서 저들과 나는 구별된 존재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행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징성을 가진 행위라는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징성이 갖는 행위 자체에만 내몰려서 거기에 집착하다가 뭘 잃어버리냐면 그 본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구별됐다고 그런 행위를 열심히 지켰지만 이행을 했지만 정작 그들의 모습 속에 삶 속에 이방인들과 구별된 그런 모습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모순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거칠에만 남은 전통, 사람이 세운 전통을 중시하면서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그런 잘못을 너희가 저지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1절에서 13절까지 쭉 하시고 14절에서 무리를 불러서 다시 말씀하셔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무리를 불러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무리라고 지칭된 그 사람들은 일반인 다른 사람들도 포함하겠지만 그 주류는 아마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왜 다시 불러 말씀하실까요? 14절에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듣고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만약 그것이 주님의 의도였다면 13절까지의 이야기로 다 충분했을 거예요. 더 이상 그들과 상관하지 않고 더 이상 그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이해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시키기 위해 다시 불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들려지는 것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듣는 것만 아니라 그것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귀로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눈으로도 열심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로 듣고 눈으로 보게 되면 성경의 내용에는 익숙해지죠. 또 성경의 표현에도 익숙해지죠. 또 성경의 분위기 그것도 잘 파악이 되죠. 그러나 가끔가다 우리는 그 본의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게 돼요. 귀에 들리는 말씀, 눈으로 보는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읽고 들어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그것을 알고자 하는 갈급함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자, 17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셔요. 이 무리를 떠나라는 말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본문은 물론 이 무리가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명시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셨다라고 한 것을 보면 아마도 저들은 듣기는 들었는데 다시 불러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자, 그런데 제자들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물었어요. 그 비유를 묻자온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께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너희도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너희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들으면서 위안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제자들도 몰랐는데 나도 좀 모른다고 해서 그게 뭐가 큰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무리와 제자들의 대조적인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요. 무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그 깨닫지 못해도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묻지를 않습니다. 알고자 하는 열심이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제자들은 비록 깨닫지는 못해도 뭐가 있어요? 알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것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면상 깨닫지 못함에 있어서는 제자들이나 우리가 별반 다른 것이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노력함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조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저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은 아닌가? 나는 그저 말씀을 눈으로만 읽는 것은 아닌가? 그냥 들은 말씀을, 읽은 말씀을 깨닫지 못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보다 하고 그냥 흘려보내진 않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리새인 서기관 혹은 깨닫지 못함에도 그냥 흘려보낸 무리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참 예수님의 제자는 비록 이해가 더디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궁구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누리 가족들은 거듭해서 묻고 또 구하고 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지함이나 어리석음 가운데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재차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셔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한마디로 정결함은 외면에 달려있지 않고 내면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문제 삼은 것은 씻지 않는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으로 말하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게 되면,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터치하게 되면 그 음식이 더러워지죠. 그렇죠? 그리고 그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더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결례를 열심히 행했던 겁니다. 그것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레위기나 이런 그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이렇게 명료하게 구분해 놓는 것을 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짐승들의 경우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것만 먹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돼지나 낙타나 토끼는 요즘은 글쎄 낙타는 모르겠지만 돼지고기, 토끼 열심히 먹죠. 그런데 굽이 갈라져서 책임질을 안 하거나 책임질을 하는데 그 굽이 안 갈라졌거나 그래서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어류에서는 비늘이 있는 것을 먹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어나 가재나 조개류 같은 것 이런 걸 먹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새들 중에서는 매나 독수리나 까마귀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먹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또 곤충류에서는 메뚜기 종류를 빼고는 다 먹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먹지 못하게 하셨는가?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이 부정하다고 그 규정된 짐승들은 대부분 많은 경우 육식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잔혹함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부패한 것을 먹거나 해서 전염병을 잘 옮길 수 있는 그런 성향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집단 생활을 하는 때에 그 감염 같은 그런 이유로 그렇게 규정을 하신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식법을 통해서 단순히 너희가 음식을 가려 먹어라, 너희가 몸의 위생을 철저히 해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죠. 너희는 먹는 것조차도 그 이방인들과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음식을 가려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삶의 모든 차원에서 구별된 성별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그 본인을 잃어버리고 그냥 음식을 가려 먹으면 자신들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내면의 거룩은 도외시한 채 외적인 규례 준수에만 치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정결하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밖에서 들어가는 건 뭡니까? 밖에서 들어가는 것 음식물이죠.
그죠? 근데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요? 음식은 위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뒤로 배설이 되죠. 음식물이 위로 들어간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음식물이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물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내면의 정결이 좌우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은 그들의 도덕적인 영적인 성결함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하는 문제는 위생상으로는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너희의 도덕적인 영적인 성결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16절과 20절에서 사람에게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인간 내면의 악덕들을 쭉 열거하셔요. 21절 보면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한 다음에 12가지의 악덕을 얘기합니다.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을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 목록들을 잘 보면 한 가지 특징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단순히 생각에 머무는 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욕, 음란한 생각이나 또 욕심이나 시기 같은 것들은 마음의 범죄죠. 그런데 그것만 얘기하시지 않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셔요? 간음이나 비방이나 살인이나 도둑질을 얘기를 합니다. 행동의 죄도 얘기하셔요.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악함은, 그 악한 생각은 그냥 마음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 가요? 행위로 표출되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 생각하는 바에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무엇을 주로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됨됨이와 성품을 결정해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에 골몰하게 되면 그것이 잘못하면 어디까지 가요? 누군가를 상해, 그러니까 해치거나 살인하는 데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계속 품으면 그것이 간음에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에 심하게 빠지면 사취하거나 도둑질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건 뭐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면의 자세와 태도가 외적인 태도와 삶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생각이 사람이다라는 것이 맞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선을 생각하고 옳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삶이 아름다워지고 올바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계속해서 더러운 것을 생각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면 그는 그의 삶이 악함으로 물들고 점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마음의 정결함이 중요해요. 내면을 씻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죠. 우리가 참으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고 영적인 활력을 누리기를 원하면 우리의 마음을 외적인 부패에서도 막아야 하고 내적인 오염에서도 막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요즘은 다들 생수를 사 먹죠. 그죠? 너나 없이 다 생수를 사 먹습니다. 아니면 집에 정수기를 씁니다. 그런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 왜 물을 돈 주고 사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86년인가 87년인가에 지금 정확한 연도를 기억을 못하는데 필리핀의 선교 대회 하는 곳에 취재니까 출장을 갔어요.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라이트를 그렇게 사 먹으면서 야, 물을 마음 놓고 못 마시고 물을 사 먹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문화 충격을 받고 돌아온 기억이 있어요. 물을 사 먹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시대를 살았었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다 물 사 먹습니다. 왜 그래요? 이 정부에서 아무리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해도 마음을 못 놓는 거예요. 물의 그 수원이 오염되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요. 그것만 아니죠. 그 파이프 자체가 그 물을 실어하는 수도관 자체가 부식되고 부패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오염원이 깨끗해도 집으로 전달되는 그 수돗물을 마음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정수기로 걸러서 물을 먹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겠다고
수도꼭지만 열심히 닦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깨끗한 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의 근원을 깨끗하게 하고 그 물이 전달되는 경로도 깨끗하게 해야 되죠. 그래야만 깨끗한 물을 먹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은 더러운 행동과 더러운 말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삶의 타락과 부패는 결국 우리의 영혼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에 힘써야 하냐면 겉을 닦는 데 힘쓰지 말고 안을 닦는 데 힘써야 되죠. 정결함과 거룩은 그 근원이 마음입니다. 이것은 외면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예요. 따라서 손을 씻는 일, 음식을 가려 먹는 것으로 도덕적인 영적인 거룩함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면의 변화가 없이는 외면의 변화가 없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얘기해요. 자, 변화가 어디서 시작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너희가 드리는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가 드리는 예배, 내가 감당하기에 피곤하다, 지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행위에는 열심이었는데 본질적인 내면의 씻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과 동일해요. 오늘 마가복음 7장에도 또 마태복음 그 앞부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6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코로나19가 일상이 된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하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마스크 쓰는 것. 그죠? 마스크 쓰는 것. 뭐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이렇게 철저히 했나? 그런데 마스크 쓰는 거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안 빠지고. 그 다음에 손 씻는 것이죠. 그죠? 얼마나 손을 열심히 씻으면 뭐 비누로도 씻고 손 세정제로도 씻고 심지어는 알코올 티슈를 사가지고 그것도 또 씻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부부가 제주도에 여행을 가는데 호텔에 들어가서 알코올 티슈로 손잡이부터 모든 물건을 다시 닦았다. 그렇게 부지런히 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염병들이 호흡기 질환이나 뭐 독감이나 수두 같은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손이나 몸이나 물건을 열심히 닦는데 우리 마음 닦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면을 닦는데 열심히 하면 몸의 건강을 지킬 수 있지만 그러면서 마음을 씻는 데 게으르게 되면 영혼의 건강은 해칠 수가 있어요. 내면의 정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속을, 안을 깨끗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안을 깨끗이 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세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왜 잔과 대접과 주발을 열심히 닦았겠어요? 또 그들이 왜 열심히 결례를 그렇게 행했겠습니까? 결국은 사람을 의식한 행동이었어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경건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인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회당과 거리 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면서 아주 흉한 얼굴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면밖에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참 경건하게 산다 거룩하게 산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은 못 밖에 못 봐요?
겉모습밖에 드러난 행위밖에 못 봐요. 제가 내면이 얼마나 추악한지 여러분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의 눈을 의식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행위만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내면의 정결에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는 그 내 행위가 올바르면 마치 내 신앙도 그만큼 경건한 양 착각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행위만 아니라 내면의 동기와 은밀한 생각, 그것을 다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만 우리가 내면의 정결에 힘쓸 수 있어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부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에 비유하고 우리를 그렇게 말씀으로, 그러니까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물로 씻었다는 게 뭘까 도대체? 해석자들은 이 물로 씻어라는 말이 아마도 세례의식을 가리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례를 베풀면 그 세례를 베푸는 행위로 그 사람의 죄가 그 영혼이 씻겨집니까? 그렇지 않죠. 물 뿌리는 행위, 물은 마음을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내면의 정결을 인치는 행위죠. 오히려, 그렇죠? 물론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됨을 경험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물 자체가 우리의 내면을 씻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근데 왜 물로 씻어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서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말씀에 있어요. 사실은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얼른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근데 이 문장을 직역하면 말씀 안에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물의 씻음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씻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례의식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의미를 딱 줄여서 얘기하면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씻음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물이라는 말은 그냥 씻음을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하든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 안에서예요. 세례를 베풀어서 세례가 어떤 영혼의 내면의 정결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동반되지 않으면, 말씀이 동반되지 않으면,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그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정결은 무엇으로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요. 이거 우리가 시편 119편 잘 아는 119편 9절 말씀에서도 할 수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19편 11절에서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행위의 잣대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거울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자주 들여다보고 거기에 나를 비추어 봐서 점검해야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나 행위에 어그러진 것, 모난 것, 더러운 것을 깨닫게 되고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내면의 정결, 영혼의 정결을 유지하려면 늘 죄를 고백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죄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행위를 바로잡지 않으면 마치 뭐와 같다? 거울을 보고 자기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도 그냥 가는 사람과 똑같아요. 아침에 거울을 보죠. 얼굴에 오물이 묻었어요. 네, 이렇게 보고서 묻었나 보다. 그리고 그냥 나오는 사람은 없죠. 그죠? 그럼 뭐가 묻었으면 거울을 보고 깨달았으면 반드시 닦아내죠. 마찬가지로 말씀의 거울에 내 영혼을 비춰봤을 때 내게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고백하고 그 행위를 돌이켜야만 합니다. 마음을 씻는 것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경우처럼 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식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혹은 내가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사유하시는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동시에 우리 내면의 거룩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디도서 3장 5절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 내면을 씻는 은혜는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다라고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이 어디서 일어나요? 성령 안에서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우리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릴 때에 우리 내면의 정결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죠. 따라서 성령이 주장하시는 영혼은, 그 마음은 자연히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성령님의 거룩을 사모하고 닮아가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실 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함을 유지합니다. 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냐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해요. 따라서 우리가 먼저 안을 깨끗이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 한누리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삶, 또 늘 말씀을 친근히 하는 삶, 죄를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통해서 늘 내면과 외면이 정결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너 성령을 받아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예레미야 17장 9절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 사건 때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죠. 근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우리의 심성에는, 마음에는 본질적인 부패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주 내면을 돌아보고 씻지 않으면 이 오염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됩니다. 손발을 씻는 것에 열심히 하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의 내면을 얼마나 열심히 씻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안을 깨끗이 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또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또 정결케 하시는, 또 우리 안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바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참으로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참 부패함을 봅니다.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하신 것처럼 참으로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참 늘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을 씻고 손을 씻고 물건을 씻는데 열심을 내기보다 참으로 우리의 내면의 정결을 늘 힘쓰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의 잣대, 말씀의 거울에 생각과 행위를 늘 비춰보게 하옵소서. 죄를 깨달았을 때에는 사육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구하며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누리 가족들이 참으로 이 시기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참으로 성결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손과 물건을 부지런히 씻었지만 내면을 씻기에는 게을렀던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의 위생에만 아니라 참으로 영혼의 건강함에 늘 주의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늘 하나님 말씀의 잣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게 하시고 주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는 지체 없이 고백하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며 그 아름다우심을 삶으로, 모습으로, 인격으로 드러내는 우리 한누리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안전하고 건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늘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물질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이들 가운데 감사함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매일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로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